영성신학 4권 7강,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노라 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나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이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나라가 큰일이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도 뭐 할 텐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저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염려 어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우찌무라 간조가, 내총감삼이라고 그러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처음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서구 사회를 항상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우찌무라 간조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서구 사회를 동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이런 나라들은, 특히 미국을 칭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일 것이다 라고 날 그 기독교 선진 국가들을 상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사모했던 우찌무라가 이제 미국을 한번 이렇게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슴을 안고 미국을 가는데, 미국을 가서 직접 그 서구 기독교 선진 국가라는 나라들을 접하면서 그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충격을 먹었느냐? 그가 본 서구 기독교의 현실은 완전히 이거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기독교라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구로부터 기독교를 전수받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참 짧은 기간, 기독교 135년 거치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기적을 이루면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헤매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지금도 눈에 뭐 생생히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재 제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시 서구 기독교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내면적으로 가보면, 우리 신학교 가보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지상주의, 이것이 한동안에 우리 전세계 최고 큰 교회였던 그 교회 목회자였던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삼박자의 축복이라 해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이제 표현했던 요한 3서 2절에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물론 교회는 분명히 성장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복음은 분명히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고, 땅끝까지 전파된다 했을 때 교회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장이 돼가야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의 현실처럼 그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렇게 된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찌무라가 그런 미국의 기독교 그리고 그 사회를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해서, 나는 일본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가지고 외국 유학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쭉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 속에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로 나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아직까지 그런 선행 논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말씀,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정말 외국의 어떤 그런 집회를, 유명한 집회를 참석하고 그런 유학을 하고 유명한 대학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 영성 실천 원리가 탄생된 것이 아니고, 나는 어찌보면 우상숭배했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 인생의 여정, 어린 시절부터 자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청년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생을 그냥 깨끗하게 마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젊은 시절, 영혼은 들꽃보다 귀하다는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한 4, 5페이지 될 이 책에 지금 그 장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영혼은 들꽃보다 아름다운데, 그러나 이 어떤 소망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차라리 끝나는 게 낫다.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구차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 살아갈 이유가 뭐 어디 있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이쭉 거쳐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역시 이는 타락의 일로를 겪겠구나. 근데 저도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들어봤을 때 뭐냐,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3개월 전에 역시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셨을 때 역시 한국 기독교는 제로 상태로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금과 빛되지 못한 그런 삶에 기인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걸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문은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주제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찌무라는,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문은 사무라이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맞는 기독교를 선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주창한 것이 뭐냐? 일본의 기독교. 한국인의 어떤 그 정신세계 속에 맞는 기독교, 이런 걸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빗나간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처럼 무슨 목회자들이 어떤 사상, 이데아에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우찌무라는 교회를 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유형교회라고 보고, 겉으로는 예수 믿다니까 유형교회라고 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무형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가 주창하신 뭐냐? 무형교회를 주창한 거예요. 이 무형교회는 사무라이 정신에 의해서 일본인에 의해서 정말 일본인들에게 합당한 기독교를 선포하겠다 해서 서구 자본주의를 배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것이 무교주의인데, 여기에 도전을 받았던 수많은 김교신이라거나 함석헌씨라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찌무라의 제자로서 그걸 듣고, 그 우찌무라는 선교 재편을 부르짖지만 이 사람들은 성서조선을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이데아에 빠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 이 사상가들이 뭘 이용하느냐? 그 선교 재편을 부르고 성서조선을 이게 부르짖다. 이들이 정말 그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훗날 독립선언서에도 기독교를 절반 이상의 기독교를 쌓이게 되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앞장섰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건 모두 다 부조한.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성서 한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는 완전히 이거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단체들이거든요. 제가 그 핵심 멤버를 잘 알고 있잖아요. 진주도 그 핵심이 있잖아요. 여기 진주기도 이 경한대 정치외과 교수는 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느냐, 이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 해서 이제 오늘 이 지금 우리 영성 신학의 강의를 듣는데, 이 우리 미션 코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했죠. 영적이다 거의 대부분 은사주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라 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삶을 의미하는 거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삶으로 증명하라. 그 삶으로 살아내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려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도 있고 이런 괴리도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돌파해 가야 되겠냐 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공의 말씀에 따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 실천 원리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영성 실천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은 미션 코람데오 영성 원리 적용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 첫째는 환경, 두 번째 대인관계, 세 번째 물질관계, 네 번째 건강관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저 네 영역에서 6가지의 실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저 네 영역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항상 직면하고 있다. 지금 환경 직면하고 있죠. 어떤 환경이든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전부 다 영적 현상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현상의 개념 자체, 벌써 육신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는 마귀 쪽에 속한 발언이라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영적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영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 했죠. 그 영들을 분별하려면 수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침묵을 해야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게 모든 전달되어 오는 모든 영적 정보들을 내가 수용을 하고 내 안에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뭔가가 야합을 하려고 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그럼 침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영들이 꿈틀거리 영들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유상종한다 그랬죠. 유유상종은 뭐냐? 여러분, 내 영이 어떠하면 어떤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또 내가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영을 소유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야합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면하고 수용하고 침묵하게 되면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영들을 분별했으면 이 영들은 어떤 통로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침투를 해오느냐, 공격을 해오느냐. 그건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있으면 죄와 죄성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죄의 성질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죄성은 그 죄와 죄성의 종로로 타고 있는 원래 죄 없던 나, 그러나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죄 없던 나의 속사람, 그것은 뭡니까? 옛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영적 유전자를 통해 큰 성 바벨론이 내려오게 되고, 그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죄와 죄성이 나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나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도로 타고 있는 내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뭡니까?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습관, 그것을 옛습관을 교정하라. 그러니까 영들이 분별됐으면 그 통로를 끊고 그 모든 통로가 되었던 것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것 중에 힘든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때 그쪽 통로를 통해 들어왔구나. 그래서 영적 경계선을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숱한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는 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믿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막상 삶을 살아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수용과 침묵. 그러니까 이 수용과 침묵하는 가운데 항상 타인을 바라보고 어떠고 저쩌고, 그러니까 은사가 좀 있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타인을 바라보고 뭐 그것이 뭐 어떠고 저쩌고. 천만의 신.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했잖아. 그럼 뭔 말입니까?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떤 옛사람의 요소가 있는가, 어떤 죄와 죄성의 요소가 있는가, 이거를 해보라고. 이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개입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할 때 매 성막의 첫 기구가 뭐냐?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은 뭡니까?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 거기에서 희생제물이 드리는데, 이 짐승의 각을 떠서, 허먹고 죄 없는 짐승의 각을 떠서 뭡니까? 그 더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번제를 드리라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계속 짐승을 다 그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성전을 출입하려고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고 그때부터 출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가도 변화가 되더라 안 되더라? 전혀 안 되더라.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괴리는 더해지고요. 고집은 더 세집니다. 그 교회에 오래 다닌 그것이 이제 이력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털떡하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한 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상담을 왔어요. 왜? 지금 이게 우울증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회 아는 장로님이 모시고 왔더라고. 그저께. 그래서 그걸 만났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우울증에 다 걸린, 제가 봐도 벌써 눌려있어,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 제가 그걸 봤을 때, 제가 그랬죠. 그 장로님이 저를 소개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서울 학교 나오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해서 사역도 오래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치유를 한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 집회가 있다고 서울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시라고. 어디 갔다, 기도원 집회 그거 갔다 오세요. 그것도 갔다 오세요. 다 갔다 오라 그랬어요. 다 갔다 와봐야 압니다. 맨 마지막에 오세요, 여기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왔으면 그 대신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은혜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다 오라 그랬어요. 일단은 오늘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어딘가 집회하는데 그거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갔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고서 내 안에 어떤 영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어떤 영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 영들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감정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적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걸 빨리 여러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을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으면 그 영을 그렇게 됐으면 분별이 될까 아닙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 분별을 해야 돼요. 특히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셨다. 천만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양심보다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거는 귀신 역사인 거지 하나님 역사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걸 자꾸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어떤 분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또 설령 또 그런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행위를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철학이야, 철학. 이거는 철학이라. 아까 낮에 우리 오셨지만 제가 그분들 들으러 일부러 그래 하면 우리 누님 네 분 들으시라고. 뭐라고요? 처음 올 교회 나오셨잖아요. 네 분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래 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분이 30년 전에 돈을 600만 빌려가지고 지금도 안 갚아주고 했어. 자기는 잘고 잘 살고 있어. 바로 옆 동네에서. 보면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해? 돈을 안 갚아준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누이 볼 때 야, 네 권사라서 양심이라 바로 좀 써라. 양심이라. 그래 나보고 뭐 교회 댕겨라. 네 양심이라 잘 써. 그 지금까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지. 그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자 하나님은 중심 보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동일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에 동의하는 발언은 절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고 이 공의에 옳으냐 안 옳으냐 이 공의를 말해야지. 공의를 무슨 말씀이 되죠? 이 공의는 어느 누구든지 직분을 막론하고 직책을 막론하고 전부 이 공의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발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각이 바른 방향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옳지 않은 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제 내 생각이 그렇다고 내 선지지 그렇다고 해서 옳다. 이거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발언 설령 어떤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일하는 행위가 옳으냐 옳지 않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옳지 않거든요. 나는 이 작금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역대1에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거든요. 이 두뇌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옳다 같다 교계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제가 볼 때 참 문제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거짓말 털토는 한 개 두 개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 있습니까? 조금 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당사자인 동양대학교 총장도 그걸 발언해 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서울대가 없다 하잖아요. 카이스트 키스트 없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있다 했다. 도대체가 누구 말을 내가 놀란 것은 뭐냐? 이 선전선도한 사람들이요 눈알을 갖다 놓고 거짓말 시키거든. 무서운 거야 이게. 놀래서 나 이게.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에 안 가봐서 그래. 안 가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에 절대 동의하는 발언은 이게 참 어저께 목요일 날에 또 아연 질서라는 소리를 또 들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영성신학이니까요. 모 총회에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 부르는 모 총회에 진주 노예 총회를 했어요. 노예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안을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종래대로 어떤 법칙이 있고 어떤 예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해서 부장이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정경 총회자는 분이 손을 다 들더니 너 몇 살이야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앉으라고. 어디서 젊은 사람들이 금방 이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게 하나님이 올까요? 과연? 아무리 총회장이라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자신이 몸담고 있던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 걸 세웠더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좀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에 동의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본 사람이잖아요. 뉴스엔저에서 우리 지우사가 하는 거, 이거 여기서 동성애자들을 지었다 해서 이걸 정면으로 거론을 하고 NCCK, 예? 한국기독교교회에 인권위원회라고 또 서울에 향린교회 무슨 교회들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법적 제소를 하겠다고 그러거든. 제소를 해봐라 그러면. 그랬잖아요. 결국 하지도 못하잖아. 왜? 제가 잘못이 없거든. 그런데 이 강한 뉴스엔조라는 이런 기관들이 어마무시한 그런 기관들이 지금 한국 교계의 적중에 저 오마이뉴스 같은 이런 거 뉴스엔조 이런 거 여러분이 보통 골치 아픈 단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죠. 내가 당해봤잖아. 당해본 입장에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했죠. 몸으로 겪어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몸으로 겪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법적 대항을 하겠다. 그 법적 대항 해봐라 그러면. 좀 했으면 좋겠네. 자, 이런 거. 그래서 참 이런 거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우리 영성신학 시간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면 좀 뭔가 좀 누가 저보고 그래요. 서울의 학생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느냐. 보통 영성신학이라고 하면 영성은 좀 인자하시고 말씀도 좀 천천히 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이랬는데 목사님 딱 보니까 인상도 날카롭고 말도 빠르시고 소리도 크고 막 본께 막 공의를 선포하시고 도저히 뭔가 또 이 악한 영들을 또 제갈 때 보니까 막 눈에 불꽃이 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대. 그것도 내가 놀랐습니다. 그것도 한 2년 정도를 기도를 해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 이거 맞냐 안 맞냐.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런 종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거든. 무릎 팍 꿇는 거라.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실 기도를 해봤거든요. 한 번도 제보고 그 사람 안 하더라고.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종이 없다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입 다물어라 그러시더래요. 결국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면 저거 뭐라고 하냐? 존경합니다. 서성으로 생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영성가는 뭔가 그랬다 생각하는데 이게 단호히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영성이냐. 공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공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은 타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공의에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나게 되고 죄인으로 드러났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고집해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게 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면을 살폈으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리를 배우고 생명의 원리를 따르며 생명의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그냥 무조건 이 어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입니까?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견해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숱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활자, 기록된 활자는 생명에 관한 지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보시다가 또 여러분이 이 말씀 받들고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영에 개입해서 깨달음이 오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지적 동의를 하고 정적 동의를 내서 이것이 내 몸을 거쳐서 삶에서 나타나는 의지적 동의를 통해서 삶에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강단에서 무조건 말씀을 선포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저 말씀도 은혜를 받고, 왜? 저번에 국민일보 신문 났다 그랬잖아요. 한국 교계의 약 85%는 목사님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발표를 했거든, 이미. 났다, 이게요. 그럼 뭡니까? 그럼 이게 뭐가 성화되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뭐가 문제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에 관한 말씀, 지식을 듣고, 그것을 배워서, 그걸 지적 동의와 정적 동의를, 그 정적 동의는 뭡니까? 바꾸라, 그 얘기예요. 지적 동의는 그 정적 동의를 안 해도 머리에서 뭡니까? 그런 거네. 확실히 그렇고, 이렇고, 이런 거네. 이게 지적 동의란 말이에요. 그게 공감하는 지적 동의라. 근데 정적 동의는 여기서 공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감하면 맞습니다, 목사님. 요리 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면 제가 또 놀아나느냐. 천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자신 스스로 단독 목회, 스스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 바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션 코라함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어느 주의 종들도 지금 전하는 요렇게 생명이 요게 생명이다, 이 말씀을 거부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보라 하십시오. 있으면 나와보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 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저 이선도 그래요. 어떻게 오셨나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상담을 했대. 뭐 교단에 있을 때, 그쪽 교회 다닐 때 상담을 했더니, 자매여,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그러더래.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데 상담을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저는 정말 목회자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니, 영적인 문제로 상담하는데 해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안 되는 거라. 또 이 주사님이 마찬가지지. 상담했더니 그거 보고 그거 가버려. 그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게. 세상 어떤 문제라 몰라도 저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걸 해줄 수가 없다니,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 생명은 배우고 따라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이 되죠? 지켜야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평소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 결론적으로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일반 신학적인 원리에서 이런 소리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성적인 원리에서 할 수 있는 소리.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내 신앙의 성적표란 말이에요. 내 삶의 성적. 여러분, 이런 말에 직면을 당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금방 비교가 되거든. 난 여러분이 뭐 인생을 잘못 살았다, 뭐 어쨌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빨리 깨달아질 수도 있고 늦게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참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5을 낳고 딸을 2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당신이 살을 찢고 낳았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성품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아시겠죠?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집의 아이들은 다 눈머리가 튄다 그러더라고요. 눈머리가. 근데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인생을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이제 60대 살다 보니까, 그 말이었구나. 제가 50대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눈머리가 튄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 이 말이 무식해가지고 눈머리가 튄 것이 아니고, 머리는 좋은데
너무 좋다 보니까 노력을 한다 안 한다? 노다지 캐세라 세사라 막 비밥바룰라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 머리, 그 좋은 머리를 엉뚱한데 자꾸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만 좋아하지 마귀만 좋아하고 했겠지 그 당시는. 제가 우리 형님들 보기 그렇더라고. 결국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라.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구나. 어머니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볼 때 뭡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제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뭐라고요? 내 신앙의 성적표다. 삶의 성적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 받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생의 일부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분초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의 일부분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 받들고 삶을 사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삶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마감하게 되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평소에 공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잘 사신 분들은 그대로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나구리에서 편히 이제 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메시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5번째가 뭐라고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그 공의 말씀을 따라 삶을 쭉쭉쭉쭉 살아가다가 어느 정점에가 내 육신의 삶이 마감될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캐세라 세라 하고 막 마음대로 사시다가 부어라 마시라고 사시다가 예를 들자면 그리 살다가 오늘 되니까 예수님 오신다더라 이러니까 그때 호닥다해갖고 정신 차리자 이제 빨리 좀 해보자. 이미 때는 늦었어.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았네. 다음 주 메시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다니까요. 그럴 때가 종말이 없으면 무슨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지 그냥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뭡니까? 영생의 일부분이다. 따라 영생의 일부분이다. 그럼 영생의 일부분 우리가 함부로 사시면 되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일 없잖아. 들어보셨어요? 없죠. 영생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영생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이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진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육신적으로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의의 말씀을 따라 지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믿는데 삶으로 안 나타난다.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고린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슨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면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실하구나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나의 무엇을 보고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제가 생각해 보셔야 돼. 생각해 보셔야 돼. 위에서 보니까 목사님 졸려요. 이런데 그래도 정말 견딥시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뭐 여기 앉았으면 그랬겠, 저도 뭐 이랬겠지 뭐.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 생명은 나타나는 삶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의 편지로 못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어떤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상대방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또 저러저러한 분이다. 이거는 옳고 이건 옳죠. 이건 안 좋다. 이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또 저는 또 어떤 그런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신 걸 보고 제가 어떤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본 그 사람들이 그 미스테리, 그 괴리, 그것도 어떻게 알고 싶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생명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이렇게 뿜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물씬 풍기면 그 주인 사람들이 많아. 그 내 주위에 향기가 없으면 그건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는 않아. 똑같은 원리예요.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향기가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에게 향기가 있으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내게 향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없어요. 삶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향기가 있고 없고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내용, 생명을 담고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이렇게 움직이가는 저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생명이다. 생명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생명의 내용을 숱한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셔요. 볼 수 있게. 그래서 전도는 자, 프리칭, 전파.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입술로 지식의 생명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걸 전도라 그러는데 실제 확실한 전도는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님 네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저분들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 고신대학원 박사님이신 우리 전함도 그랬어요. 그가 청년 회제에다가 이 간증문을 쓰는데요 보니까 우리 매형과 우리 누님 네 분이 목회자님이신데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말하지 않는데 무언가를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삶으로 증명합시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숫자가 많고 뭐 교회가 크고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심령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삶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찌무라가 말하는 뭡니까? 무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무형교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무형교회. 하나님 아시는 교회.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참 이런 말들 하기 쉬운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신을 항상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해보라 하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뼈저리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책을 쓸 때
영혼은 들꽃보다 귀하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 책을 쓸 때 이제 숱한 대한민국 내도나 선배들은 제가 한 모습 제가 다 봤잖아요. 강남의 대인교회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볼 때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많은 사람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따라. 근데 서울의 강남의 대교에서도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때 뭐라고 그러시느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라는데, 이분은 저한테 정면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인정사정 없는 칼을 들이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파서 나동그라져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든 말든 잘라버려요. 그래, 그걸 보고서 야, 저분은 참, 제가 인상 하나 갖다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왔죠. 내가 그랬죠. 그때는 속에 뭐라고요? 속에서는 뭐라고요? 이씨, 이게 제 진실이에요. 그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못된 저의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 서울서 내려갈 데가 있나?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저 평균도 벌판에서 제가 10년을 저 벌판에서 처박혀 살았어요. 저기서. 사람도 찾아오지 않죠. 돈도 한 푼 없죠. 길도 안 열어주시죠. 매일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이걸 10년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났구나. 저 사람 저 목회자 정무사 끝났구나. 목회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 시리에 빠져 살면서 누가 고독 속에 살면서 정말 죽음이 위협을 오고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나는 절대로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을 나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이라거나 내 후배나 내 제자들에게 이걸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를 악물었거든요. 그런 제 삶의 내력과 그 명예를 두고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맞습니다. 제가 성령 말씀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 지금.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따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이 모습 보고 누가 날 따라오겠나? 생각해보고 왜 우리 여기 가만히 조금 전에 자꾸 문자 오고 막 전화 오고 그 얘기 왜 옵니까? 이게 목사님 만나보고 싶은데 그 얘기겠죠. 이게 많이 오잖아요. 또 오잖아. 왜 옵니까? 그게 왜 여기 창원이고 뭐 김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물산이고 대구고 뭐 김천이고 어디고 구미고 왜 오냐고 얘기해. 에? 왜 오냐고 서울서 세종서 왜 오냐고 얘기해.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를 수 있게. 그리고 생명이 항상 나를 통해서 조그만 생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생명이 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은 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할 때 생명은 전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이 공의 말씀 따라 준행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하루가 일주일, 한 달이 모이면 1년.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될 때까지. 그건 항상 뭡니까? 이 기다림 속에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내면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고르반하고 있는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일구이연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올곧게 공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의 삶을 공의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가라.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그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영성 실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상대를 절대로 기대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신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다 내 탓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절대 상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공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회개하며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내가 내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심령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